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 다음에 26절로 3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며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시는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문제 해결의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니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좀 편리주의로 치우쳤던가 봐요. 그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작전 쓸까요? 그러고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고서 여쭤보고 하나님께 시를 받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자.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 나갈 사람들 인구 다 숫자 세가지고 동서남북에 어디로 어떻게 배치해가지고 어디서 전쟁 나면 이쪽이 돕고 저쪽에 전쟁 나면 이쪽이 돕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인구수를 조사하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예, 천사가 치는데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음 맞아빠져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장로들과 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칼을 들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치려고 해요.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범죄한 자는 내가 아닙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을 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바로 저기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면서 용서를 빌려고. 그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나중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곳이기도 하죠. 자, 근데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용서를 빌었더니 하나님 그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러고서 천사보 이제 됐다. 칼을 거두라니까 천사가 그 칼을 칼집에 꽂고 재앙이 그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오늘 오전 10시 20분경이 됐어요. 예배 준비한다고 주일 설교 준비해야지 하고 이거 마음에 가담 담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너는 문제 해결의 방법들이라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얼른 펜을 들었는데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준비케 하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유튜브 방송을 보고서 어떤 한 분이 10만 원을 제게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제 저금통을 깨서 보내는 겁니다. 10만 원이지만은 힘을 다해서 주신 거예요. 첫 것이고 해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쳤습니다만은 이것을 보내신 분이 예전에는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세요. 한 달에 수억 또는 수십억도 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너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스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 거니? 마음을 다해서 바친 것. 내게는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어떠한 이적이 일어난지 네가 알지? 예. 사렙다 가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그가 호떡 2개 만드는데 먼저 그 절반을 가지고 배고픈 엘리야 대접했을 때 자고 나면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수북하게 창조되고 밀가루병에 그 기름병에 기름이 창조되잖아요. 그거 팔아서 부자 되잖아요. 그리고서 죽은 선지 생도의 아내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기록한 대로 남편이 신학 공부하다가 죽었는데 빚만 잔뜩 남겨놨어. 근데 2 아들 제대로 먹일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빚쟁이 와서 2 아들 다 종으로 삼아가겠다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더니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와라 했더니 마침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네 집으로 가자. 집에 가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릇을 빌 때 적게 빌리지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기름 한 병을 취해가지고 그릇 빌린 대로 다 갖다 부으라. 꽉꽉 차는 대로 큰아들은 갖다 옮기고 작은아들은 또 새 그릇 갖다 붓고 엘리사는 계속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멋들어진 참기름만 해도 아마 장독으로 수십 개 온갖 그릇들 동네 사람도 다 빌렸으니까 엄청나게 빌렸죠. 그것까지 빚 갚고서 가난 끝 축복 시작. 제게도 하나님 그렇게 복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제 집에. 자, 그래서 너는 이 10만 원의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고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하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삼아서 재앙이 그치게 하고 그리고 가난이 끝나게 하도록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재앙들이 닥쳤을 때 다윗은 이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예물을 드림으로써 재앙이 그치게 했어요. 신자 요엘 때는 큰 국가적인 가뭄이며 메뚜기 때가 와서 닭알과 먹고 엉망이 되었을 때 온 백성도 불러서 집단 금식시키고 제사장들은 제단사에서 울면서 이방인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 복을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중심이 뜨거우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 안 가면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두령들 초청해가지고 그러고서 우상제사 지내는데 초청해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거 먹게 하고 그러고서 미녀들 붙여가지고 음행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모조리 썰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고서 연병으로 그날 하루에만 해도 24,000명이 죽어나갈 때 한 모압 여인이 한 두령의 집으로 오는 걸 보고 이 남자가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뭐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놈의 등을 찔러보니까 남녀가 같이 배를 통과해서 죽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지?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어. 죽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재앙을 그치게 해준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준다 했잖아요. 나라를 구하는 방법, 내게 다가온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쩌다가 큰 경제적인 고통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여기껏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성도가 망하는 이유, 내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이유만 해도 2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달리 다른 방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경제적인 어려움.
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사렙다 과부식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국경 넘어서 시돈국에 가서 사렙다 집안으로 가라. 갔더니 나무 몇 가지 죽고서 마지막 남겨놓은 거 그 밀가루 하루 3끼 먹든 2끼 먹고 2끼 먹든 1끼 먹으면서 돈 빌릴 때도 없고 양식 못 사 먹고 이제 이거 가지고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호떡 같은 거 한 2개 만들어 내 아들 하나 두고 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고 그 공개받으러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실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자한테 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주고 계시해주고 그네들의 순종해서 부자 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하게 하시면 어이구 목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목사님 내가 은혜 입었는데 갚을 길이 없었는데 그전에 내가 목사님 이렇게 대접해서 안 받으셔가지고 내가 못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1억요 금방 와요. 응? 그분들 내 소식 다 끊고 다 없애서 그렇죠. 성령께서 하라 그러시면요 찾아서 전화하면요 1억이라도 당장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만원 주신 것처럼 정말 하도 받치고는 싶고 돈 없고 하니까 저금통 100원짜리 500원짜리 모아놨던 그거 깨가지고 10만원 모아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가 호떡 하나 먼저 만들어줘. 이건 눈물 젖은 빵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가 복을 받도록 오늘 말씀을 급히 준비해서 전하라.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주의 종의 축복기도. 주의 종을 공개한 거죠. 그런가 하면 보세요. 그때 20가지 많은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말한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주의 종을 무시하고요. 큰 교회 장로님들요. 개척교회 주의 종들 무시하지 말아요. 그거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오래오래 전이에요. 한 4, 50년 전일 거예요. 그때 어느 한 서울에 군사님이 있었는데 세발 택시가 있었어요. 요즘 그런 세발 자동차 보기 힘들죠. 바퀴가 3개, 앞에 1개, 뒤에 2개. 세발 택시를 25대를 갖고 운영하던 아주 복 많이 받은 군사님이 있었어요. 자기 집도 잘 지어놓고 그리고 마당도 너무 크니까 한쪽에다가 주의 종들 하도 찾아오니까 그래서 한쪽에다가 2층을 지어놓고 그리고서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우리 집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누구든지 간에 저쪽 2층 집에 들어가서 책도 잔뜩 사놨어요. 책 보고 그러고서 마음껏 잡수고 그냥 공짜로 먹고 잡수고 가라고. 그러고서 그렇게 해줘. 근데 1년, 2년, 3년 그렇게 자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목사님들 왔다 하면 어떤 목사님들 3일, 5일, 일주일, 열흘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목회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신 들어도 이렇게 복되고 복을 받고 사는데 저 목사님들 도대체 뭐하냐. 맨날 저 와가지고 먹고 자고 놀고 대접만 받고. 무시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조 철저하게 했고요. 기도 철저하게 했고 전도했고 구제했고 주의 종 공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때로부터 빵빵빵빵 계속 차 사고 나고 사람 죽고 하는데요. 있는 거 다 집 다 날라가고 쫄딱 망해가지고 자취를 감췄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7년인가 지났는데 충청도 아주 시골의 한 교회 붕성에 일렀답니다. 그런데 첫날 밤서부터 어느 거지 할머니가 오더래요. 세상에 옷도 어쩌면 거지인지 목욕을 못해서 얼마나 못했는지 그냥 손도 완전히 부러터가지고 엉망이고 그냥 엉망이 시커매가지고 머리를 못한 지가 도대체 몇 년이 됐는지 산발처럼. 그런데 꼭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오면 울고 가더래. 그런데 마지막 날 오전 예를 마치고 나서는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부흥 강사님 부탁을 하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 집에 꼭 한 번만 좀 신방 좀 와달라. 부탁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몰골이 너무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가보자.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계속 산으로 가더래요.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따라갔더니 산이 경사진데 흙을 파가지고 토굴 속에 살아.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주는 잠깐 예배 한번 인도해주고 축복기도 한 번만 해달라. 그렇죠. 예배 인도해주고 이제 상 차려온다, 식사 차려온다 해서 그런 정성도 차려올 거는 요만한 상이에요. 콜라병 한 병 딱 갖고 왔더래. 그러면서 무릎 꿇고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25대 세발택시 굴리던 그 권사입니다. 주의 종들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무시만 하고 저 마당제 쳐다볼 때마다 에이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못났나 내가 몇 번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제가 오늘 3일째 굶었습니다. 제가 먹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년째요. 시장 가서 채소 팔고 땅에 발에 밟힌 거 시래기 주워가지고 국 끓여 먹고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속이고요. 용서 빌면서 이 콜라병 내가 며칠 모아가지고 콜라 한 병 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잔 잡숫고요. 저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 빚 갚을게요. 울면서 목사님 잘못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좀 복 좀 받게 해달라고. 두 목사님이 어이구 이 권사님이 이렇게 그 유명한 그 권사님이었구나 싶어가지고 붙들고 얼마나 울면서 축복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 한 달도 안 돼서 그 권사님은 그 7년간이나 그 토굴 속에 살던 그분 다시 복되게 되셨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어느 한 도시에 기도원. 제가 처음 부흥회 갈 때는 그 도시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까 말까 했었는데 제가 그 기도원 집회 인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인도해 주면서 기도원이 부흥돼 가지고요. 그 도시에서 제일 성도가 많이 모인 기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도 좁아 식당도 더 넓히고 성도들 먹을 숙소도 더 짓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도원 사역 잘하고 칠순 잔치한다 그래서 마침 그 지역 근처에 제가 부흥성에 갔던지라 축하한다고 그러고서 뷔페식으로 음식을 쫙 차려놨길래 먹으면서 저쪽에서 군사님 원장이 나를 보고 인사하길래 내가 바쁘니까 축하합니다. 그러고서 뭘 그 담는데 권사님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평신도로 권사로서 이렇게 기도원이 크게 부흥되고 이렇게 식당도 그 숙소도 더 크게 짓고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는데 황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리고 저를 마음속으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께서 그때 딱 두 마디 말씀하는데 한마디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 하면 괘씸한 배은망덕한 거. 내가 늘 이 황 목사 보내가지고 이 기도원이 이렇게 부흥되게 해주는데 그래 황 목사를 무시해? 배은망덕한 것 그러시면서 너 사역은 오늘로서 끝이다 그러시. 분명한 없어. 너 사역은 오늘로서 끝이다. 왜?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뒤로부터 몇 년 있다가 사실금식기도 6번 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장기금식한다고 기도했는데요. 성도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 권사는 또 늙어서 못하고 그 아들한테 맡기라. 아들이 이제 신학공부 아들한테 맡기라는데 성도 한 명도 안 온대. 대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개척교회 목사님 조그만 교회 한다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집사님과 자 어떠한 고신척에 노 무슨 뭐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 그 교회는 특별하게 장로로 되려고 그러면 재산 3분의 1을 바치기로 교회 규정을 만들었어. 그런데 어떤 장본으로 은퇴한 분하고 그 집사님이 장로가 되겠다고 재산 3분의 1씩 그때 이 집사님은 3억 중에 1억을 바쳤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바뀌고 또 다른 목사님 왔는데 그때 또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금식 기도를 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부산금식 기도에서 기도해주고 있을 때요. 그런데 낮 집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 방에 들어와서 우리는 일반 금식 기도 자방에서 저하고 담수하고 있는데 이번에 허리가 아파. 그러고서 우리 일반 금식 기도 자방에 와가지고 집사님들 죄송한데요.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 지금 14일째인데 그 기도 예배 마쳐 들어갔더니 천사 둘이서 누워있더는 거예요. 방에. 그 순간에 야 이거 야곱이 천사 붙들고 매달려서 가지고 기도 응답받았지. 안 그래도 남아있는 26일 어떻게 하나 했는데 잘 됐다. 은혜 받을 때다. 그러고서 덮쳤대. 그대로 덮쳐가지고 양쪽에 천사 흰옷을 하나씩 가슴팍 옷을 잡았는데 왼손을 잡았는데 이 천사가 훅 날라버렸어. 그래서 이 천사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가슴팍에 두 손을 꽉 잡고 그래도 안심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빨로서 그 옷을 꽉 물고서 뭐라는 거니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너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좀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축복해 주고 이거 놔. 그랬어요. 그럼 놔야 되는데 안 놔왔어. 혹시 놔버려 천사가 날라버리면 어떡하나. 난 날개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이대로 축복해 달라고. 그래 천사가 밑에 깔려가지고 축복해 주게 생겼어요. 이거 놔. 안 된다고 이대로 축복해 달라고. 천사 세 번째 놔! 그래도 안 놓으니까 날개를 가지고 딱 하는데 허리를 쳐버려. 으악! 하면서 으악! 하면서 그 옷을 물고 된 입도 열어버리고 너무 아파 손도 뒤로 가버린 사이에 천사 날라버렸어. 그 순간에 이야 이거 은혜 받을 기회 응답 받을 기회 놓쳤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할까 하는 순간에 앞에 환상이 쭉 펼쳐지는데 김해 평야에 황금 들녘인데 자기가 트랙터를 가지고 추수하러 가는데 저기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버지가 걸어오고 있더래. 그러고서 이어서 장면이 바뀌었는데 큰 연못인데 이쪽 저쪽에서 두 사람이 옛날에 여인들 일고 다니는 물 양동이 이거 가지고 물을 계속 퍼내고 있는데 물이 이제 물이라 보니까 큰 잉어하고 가무치하고 뭐 고기가 막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큰 잉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어디 넣을 데가 없어 갈 데에다가 아가미를 끼워가지고 들고 오르다가 또 장면이 또 바뀌었어. 옛날에 자기가 이분이 북한에 살았었는데 옛날 자기 북한에 살던 그 옛날 집에서 지붕이 불이 붙었어. 밤중인데 그래 급해가지고 올라와서 끈다고 우당탕해가 겨우 껐어요. 근데 내려와서 숨고르고 또 불이 더 강하게 붙어. 이거 해가 또 올라가서 또 껐어요. 세 번째 또 붙었어. 죽을 힘을 다해서 지붕에서 뒹굴고 어떻게 하고 겨우 껐어요. 그런데 또 헌해서 또 더 크게 붙었어. 이번엔 올라가서 끄나 마나 이거 못 끈다. 그러면서 해보자. 그래서 올라가다가 불타 죽을 것 같아서 뛰어내려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마당에서 큰 대자로 들어누웠는데 시골 동네 사람들이 쭉 눌러가지고 이제 노집사 망했어.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벌떡 일어나면서 보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아. 그러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환상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듣고 있는데 성경이 쭉 다 이야기해 줘요. 다른 사람이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전부 엉뚱한 소리 혼적인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자 더 이상 해소하실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연소하지만은 제가 한 말씀 좀 들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해달래요. 그래서
노 집사님이 이 기도는 오기 전에 하나님께 복 주실 기회 3번 주셔도 3번 다 놓쳤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꿈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 집사님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대. 그래서 자,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게 하셨는데 집사님이 어떻게 천사 위에 올라타가지고 축복해 달라고 천사가 쪽팔리게 해주겠냐고. 하나님이 사자로 왔는데 천사를 믿고 그대로 그 앞에 무릎 딱 꿇고 그래야지 천사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대로 축복하는 천사가 둘러가 이러고 축복하겠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거 하나님 명령인데 축복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떠나버리면서 환상을 열어준 거다. 그리고 그 환상의 뜻은 이러하다. 자, 제일 처음에 보면 김해 들판에 그 황금들녘이 있었는데 이 황금들녘은 복이다. 그러고서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당신이 그 추수하러 바인든가 뭔가 그거 끌고 왔는데 저기 앞에서 잃어버린 부친이 오시는 거 봤다 그랬는데 곶감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성령께서 가르쳐 집사님 6.25 때 남하할 때 그때 부친 잃어버리셨죠? 그렇대. 그럼 복을 받고 나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라는데 복 받기 전에 먼저 당신의 잃어버린 부친을 찾습니다. 예? 제가 수십 년, 20년이 넘도록 찾아봤는데 못 찾는데 북한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다. 남한에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양은 그 황금벌판 그것은 복 주실 양이다. 이는 집사님이 목숨 다해서 사실을 금식기도를 하게 돼요. 그 같은 동네에 같이 금식기도 갔던 개척교회 목사님 11일째 도저히 나 금식 못하겠다. 배고파 못하겠다. 그걸 포기해서 이 양반은 혼자서 14일째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양쪽에서 흰 옷을 입고서 두 사람씩 짝지어가 물을 계속해서 퍼내고 있는데 물이 아직까지 물이란 것은 아직까지 때가 이른 것이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물을 바짝 퍼내야 된다. 발목물까지 퍼내가지고 그래야 들어가서 마음껏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 많은 물고기들도 하나님도 주고자 하는 복의 양이다. 그러고서 갑자기 간증하게 해서 성경 구절을 잘 모르는데 성경 10편 130편일 거야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충분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103편인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 103편도 아닌 것 같은데. 103편 맞네. 103편 20절 이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충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시잖아요. 이 집사님 목숨 걸고 사실을 걸고 들어가 놓으니까 하나의 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 위에 올라타고 축복 기도해달라는 됩니까? 자, 그래서 천사가 쳤다. 이 허리 지금 아픈 것은 집사님 이제 금식 오늘로서 끝입니다. 금식하려 해도 허리가 아파서 이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제 말을 믿고 금식기도 그만하고 응답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러고서 내 아집을 부렸던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점차 허리는 낫습니다. 그렇게 계시해 줬어. 그리고 그 물고기 천사가 지금 계속해서 4명이 집사님 집사님이 복을 주려고 4명의 천사가 지금 파송을 받아왔다. 이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나 복을 주려고 작업을 하기 시작하겠다. 오늘부터. 근데 좀 더 참아야 된다. 적어도 몇 개월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 그랬어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자기 지붕에 불 붙는 거. 집사님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3번 복 주시려 해서 3번 다 복 다 놓쳤다. 그렇죠? 그랬더니 맞대. 어떤 집사님 자기 안 그래도 쫄다고 3억 갖고 있다가 1억밖에 자기 집하고 뭐 그밖에 없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하나 저거 알아서
어이구 나 그 경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고서 성령께서 마음에 해도 된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다 나 진짜 거지 된다고 안 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했는데 그거 잘 되는 거 또 두 번째 또 잘 때 또 다른 사람 또 잘. 그러다 화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아이씨 죽을 결심하고 사실 금식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불은 어떤 집사님 지붕에 집사님 집에 불이 붙을 때는 재물의 복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목회하는 교회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잖아요. 그러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응? 그건 당신이 아직 모를 거다. 그러나 이번에는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자 이제 보호식하고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시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무슨 사업을 주실 겁니다. 그때도 또 경험 안 해본 거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집사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3개월인가 있다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어떤 통조림 깡통 만드는 회사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그 직원들이 3개월째인가 쉬고 있대요. 월급도 못 주고. 근데 그거 해보라고 그러는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 딱 듣는데 스님께서 다시 그 환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별을 추수하러 갈 때 담을 그릇이 없더라는 거 봤는데.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 담을 그릇이 없어서 갈대에다가 그 아가미를 끼워가지고 함을 넣어. 이것이다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집사님 이 사업입니다. 이거 하세요. 그랬더니 그들 아멘하고 가서 시작한 것이 왜 그러냐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해석해 줄 때 스님께서 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꿈도 마찬가지 어떤 때 딱 듣고 있을 때 쭉 해석을 해 주세요. 그러다 함부로 누구나 아무나 막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해석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런 시간 없어요. 자, 그래서 당신 부친 만난다고 했더니 그렇게 20년 차도 못 찾았는데 포기했는데 진짜 지난주에 6.25 끝난 지 몇십 년이야. 부친을 찾은 거야. 이야 이거 황 선생 진짜 해석해주는 진짜 맞네. 그런데다가 이거 아멘하고 시작한 거예요. 빚내가지고 3천만 원인가 빚내가지고 뭐 집 잡혀놓고 그렇게 했던 걸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3개월 만에 제2공장을 차렸어요. 응? 또 공장을 뭐 다른 사람하고 합작을 해서 3공장을 세울까 어떨까 할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나이 30살 돼가지고 서울에 29세 때 12월 달에 30세부터 신학 공부하라고 성령께서 서울로 가라고 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10년 만에 마산에 와서 마산에 있는 한 성결교회 부흥선을 인도하고 그러고서 내려갔는데 온 김에 그때 김해 이제 막개척 했을 때 부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 집사님이 통전에 깡통 만드는 그 양철을 갖다가 공짜로 오는데 큰 아파트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 페인트 통이 수백 통씩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 옛날에 10톤짜리 기자는 트럭이 있어요. 빈깡통 가볍게 나니까 많이 실어야 되는 부피가 크니까 거기 쫙 싣고 이렇게 오는 걸 봤거든. 그걸 가지고 프레스에 찍어가지고 통조림 작은 깡통에서 큰 꽁통까지 깡통 통조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잔뜩 빈깡통을 싣고 가길래 혹시 저 노집사님 아닐까 싶어가지고 보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빵빵하니까 문 열어 빵빵하니까 나를 알아보고서 앞에 대라고. 그럼 고속도로 갓길에 대놔놓고 오랜만이라고 어떻게 돼 목사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되실 줄 알았다고. 이거 그때 시키고 나서요. 그대로 순종하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몰라. 그때 제가 정확하게 몰라 3천만 원인가 시작했는데 그때 딱 10년 만인데 67억인가 복을 받아. 그러면서 목사님 부산 시내 지금 이제 곧 부산시청에 옮겨가는데 제가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그 땅을 샀는데요. 그거 지금 계약해가지고 지난달에 계약금 받았고요. 내일 잔금 받는데요. 내일 잔금 받는데 34억인가 뭐 그렇게 받는데요. 그러면서 저 어떻게 김해에서 이제 막 교회 개척했다고 성도 몇 명, 한 명.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개척합시다. 부산 시내에 땅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내일 34억 받으면요. 그거 11조하고 감사한 것만 내가 건축응금하고요. 그러고서 제 나름 연립도 지어놓은 게 있어요. 어? 목사님 연립 하나 드릴게요. 거기서 생활하시고요. 그리고 내 땅에, 내 사업장 옆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성전 제가 건축해서 성전 건축해놓고 개척합시다. 그래서 이야 좋은 차도 사주겠다. 그래서 이야 이제 내가 물질적인 연단은 끝났나 보다. 그러고서 김해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말미암다도 요즘은 하나님 자동차 받기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네요. 그러고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우리 노집사님 내 별명을 야곱집사로 지어줬어. 야곱전 천사하고 씨름했으니까. 야곱집사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신 거니? 너 이 노집사가 내한테 전화는 다시는 전화도 받지 말고 무슨 상담하든지 대답해 주지 마라. 아니 왜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지 말고 왜요? 그가 나를 더 의지해야 되는데 너를 더 의지한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너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부르줘도 너보다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너를 더 의지한다.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서 전화 안 받았어요. 그 뒤로부터 지금 소식 없어요. 그런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요 만나면요 1억 주는 건 쉬워요. 그런데 살았다 가부가도 마지막 먹고 나면 100원짜리 한 개, 두 개, 몇백 개 모아가지고 저금통 깼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요. 너 축복해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앞으로 무엇을 더 명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르타 가부에게 가서 물 좀 달라. 제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떡도 좀 달라 그러잖아요. 자, 외국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원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나카무라 상이 와가지고 밥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3년 만에 가뭄 가운데서 물 줄 수 있죠. 그런데 뜻까지 달라 그러네? 아니야.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적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것도 요구하세요. 마음을 다하면 마지막 남은 것이 그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생활비 전부를 바치면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시고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음성으로까지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요구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어떻게 시키실지 몰라요. 순종하시면 또 누가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간에 아마 40일 작정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비밀은 제가 시간이 넘어가서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첫 목회 하면서 40일 작정 축복 기도 성경에 계시대로 조석으로 축복 기도 하고 나서요. 우리 성도들 가정 100% 재물에 복 받았어요. 자, 사렙다 가부, 세발 택시, 25꿀이던 권사님, 주의 종 통해서 복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의 축복 기도, 제가 설교 1번, 2번, 2번 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다 못한 것은 선생님께서 따로 계시를 주시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앰프도 스피커도 없고 생방으로 오늘 지금 6번째 설교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발음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가만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 해보세요. 부자가 하는 거 싫어요. 왜 하나님 그러시냐? 누군가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는 싫다고 그러잖아요. 저를 쳐요. 왜? 복되게 하려고 네가 왜 말 안 들어? 그러고서 제가 가다가 오히려 차 기스를 낸다든지
사고를 당하게 해요. 그래서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가난이 떠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